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합은 베나닷과 싸워서 두 번 모두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베나닷을 살려주게 되고요. 재앙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나닷을 죽이시고 베나닷이 차지한 이스라엘 땅을 되찾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악하고 어리석었던 이 아합이 공명심에 빠져가지고 일을 크게 그르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살아난 베나닷은요, 아합과 맺은 형제 협약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빼앗았던 그 땅들도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옳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그 진행이나 그 결말을 보게 되버리면요, 우리가 예상했던 그 결말이 아닌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그러한 실패가 있고 무너짐이 있음을 아합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장은요, 아합과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 한 차례의 전쟁이 일어난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은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합이 죽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 방문에서부터 아합의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 한 단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를 또 하나로 묶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8절까지를 또 하나로 나눌 수가 있겠고, 29절부터 40절까지를 하나로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러드리면 표시를 해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너무 한 장이 길다, 그러면 읽고 싶은 마음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에는 내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읽으면 훨씬 또 재미있고 또 성경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8절, 19절에서 28절, 29절에서 40절까지 이 네 개의 큰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두 번째 전쟁이 끝나고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에 옵니다. 그렇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원래 한 나라였지만 적이 되어버렸어요. 적국의 왕들이 함께 만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지금 우리가 이 세계 상황을 보더라도 정상 간의 만남을 갖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주 에이펙에서 정상회담을 하냐 마냐, 그리고 북한과 또 미국이 또 정상회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겠어요? 지금 여호사밧과 아합이 함께 만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란 겁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가까워졌는지, 무엇 때문에 만나는지 조금 궁금할 법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역대하 18장을 볼까요?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텐데요, 남유다 가운데에서 손에 꼽을 만한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을 몇 명 꼽으라 그러면은 세 손가락이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경건했던 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굉장히 귀히 여기셔서
지극한 부와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고 하니 자기 아들 누구? 여호람, 그리고 아합의 딸 누구? 아달랴, 혼인을 시킨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시켜가지고 아합과 사돈지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강성해지니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세우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음으로써 그는 뭔가 일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은 바로 이 일이 잘 진행됐느냐라고 할 때 남유다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역사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 불씨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경건하고 탁월한 여호사밧이었음에도 아합과 한 집안이 되어 이 나라의 중대사를 함께 도모하는 일을 행함으로써 두고두고 중대한 잘못으로 오점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같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진행하거든요. 그렇지요?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정말 일이 잘 되기도 하는데요.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큰 위협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위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 되겠다? 아닐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데요, 그 일이 진행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에 큰 위협이 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치러 갔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순종해서. 그리고요, 아말렉에서 빼앗은 그 가축들, 사람들 다 끌고 온 겁니다.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멸해라, 전멸시켜라,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가요,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지 명령을 거스르고 임의대로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매사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그것이 바르고 옳은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늘 살피고 뜻을 구하고 행하는 훈련들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요, 이 며느리 아달랴가 남편인 여호람이 죽어요. 그리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얼마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때요, 왕위를 이을 다윗의 자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달랴가 전부 다 죽여버린 겁니다. 딱 한 명이 살아남아요. 갓 태어난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고모가 건져가지고 성전에서 6년을 양육한 거예요. 그리고서 7년째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요아스가 7살에 왕에 오름으로 다윗 왕가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달랴가요, 왕위에 앉아서 통치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몇 년간? 6년 동안. 아달랴에 의해 통치했는데 아달랴가 어떻게 통치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 엄마 아빠에게서 배운 그대로
다윗 왕국을 통치했던 겁니다. 나라를 악의 길로 몰고 간 거예요. 악의 길로 몰고 갔으니 구체적으로는요, 바알 숭배 국가로 몰고 가는 상황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겠거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겠거니 선택했던 아돈과의 사돈지간이 된 그 일이 두고두고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까지 나라를 큰 위협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말 무너뜨릴 만한 위험한 사건으로 발전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지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지나치게 깊이 교제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적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교제할 수는 있죠. 전도의 목적으로. 근데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지나치게 깊이 교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함께 도모하고 그 일에 빠져드는 것, 여러분 굉장히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누구나 다 그 일에 노출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빠지게 되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큰 위협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을 잘 갖추어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의 그 누구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그 누구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존재, 대상이 더 가깝고 더 친밀하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반드시 탈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흐려집니다. 무뎌집니다. 분별을 못하여서요,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만 복잡해집니까?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를 함께 보실까요?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5가지를 대비시키고 있죠. 의와 불법,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빛과 어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러분 이게 다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했어요? 의에 속했어요? 빛에 속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믿는 자에 속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격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이 불법,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과 더불어 멍에를 메고 그걸 짊어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금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 함께 매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룩해야 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몸도 거룩해야 되고 영혼도 거룩해야 되고요. 삶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저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늘 그러면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핑계를 자꾸 대면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요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그 선에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뛰어올라야 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고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무장해서 싸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합이 여호사밧을 사마리아로 불러들여가지고 한 일이 뭔고 하니 성대한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서 그 잔치에서요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예요?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볼까요? 예, 길르앗 라못이 어디, 여기 보세요. 아람이 이렇게 있죠. 아람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남유다가 여기 있는데 길르앗 라못이 어디 있는 거 아니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길르앗 라못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편과 서편에 도피성을 3개씩 6개를 짓게 했어요. 그 가운데 길르앗 라못이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는 땅. 그렇죠?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길르앗 라못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죄를 지은 자가 도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자, 그런데 아람이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 땅을 되찾고자 여호사밧에게 제안한 것이 야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런 건 모를 거예요. 그냥 좋은 땅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기름진 땅이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그 땅을 되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여호사밧에게 그 땅을 되찾는 전쟁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이미 신하들하고는요 입을 맞춰놓은 상태예요. 여호사밧은요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사돈이 부르니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서 아합이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길르앗 라못 되찾는 전쟁에 함께 하자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요 말을 못해요. 안 된다라고 말을 못하고 선뜻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 그렇게 답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22장을 읽어봤으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에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아합을 죽이려고 그래요. 아합의 군대 따라간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십니다. 왜? 악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의 길을 치닫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목적하에 지금 진행하시는데 경건한 왕 여호사밧은요 지금 그걸 분별 못하고 그만 그 상황 가운데 대답해 버리고 만 거예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함께 전쟁하겠습니다라고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불편했던지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여쭤봅시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다행이 아닙니까 여러분? 경건한 왕입니다. 성령 충만한 왕이에요. 유다 땅을요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애를 쓴 왕입니다.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런데 사돈지간을 맺더니 사돈이 부르니까 왔는데요. 성대한 잔치 속에 기뻐하다가 갑자기 던진 그 질문 앞에 요청 앞에 그만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본문 읽어오셨습니까? 예. 자,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몇 명을 부릅니까? 선지자 400명을 불러요. 모아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길르앗 라못에 공격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선지자 400명을 즉시 불러 모은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 놀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아합이 이세벨과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다 잡아 죽였어요. 그렇죠? 엊그제예요.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가요, 아합 주변에 부르니까 금방 400명이 몰려든 거예요. 아마도 갈멜산 대결 이후에 좀 깨달은 바가 있었던가 봅니다. 네? 전쟁도 치러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데려다 놓으니까, 대단하네? 바알 숭배 하는 선지자들이 있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다 긁어 모아가지고 불러놨나 봅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의 태도를 보니까요, 뭘 할 수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불렀을 때 왜 불렀어요? 자기를 위해 불렀죠.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를 부르는 것도 왜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싹 죽였던 사람들을 왜 다시 불러 모읍니까? 자기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한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모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 경외하여 그 뜻대로 살고 싶어서 선지자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든 여호와의 선지자든 누구든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자기 기도, 자기 원하는 거 들어주는 자가 최고예요. 그 목적으로 지금 불러다 놓은 겁니다. 불러놓아 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싸우랴 말랴? 질문을 던진입니다.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가요, 한 목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길르앗 라못에 가소서, 올라가서 전쟁하소서. 누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400명이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예언을 한 겁니다. 승리의 예언을 400명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합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흡족했을 거예요. 이야, 그렇지. 얼마나 초회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최고 통치자 주변에는요, 신의 이름으로 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든 아니든 간에 꼭 신운운하는 존재들이 최고 통치자 주변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위에 오른 사람,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권력, 그 자리에 대한 정통성을 누구에게서 얻고 싶어 해요? 하늘에게서, 신에게서 얻고 싶은 거예요. 신이 너를 세웠다. 너는 신의 대리자다. 심지어는 신의 현원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듣기를 원해요. 나쁜 짓에서 부정하고 불량한 방법으로 왕권을 차지하고 이 권력의 그 정점에 앉았을 때 두렵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누가 인정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는요, 신의 선지자들이, 대리자들이, 신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최고 통치자 옆에서 신의 이름으로 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의 뜻을 전했냐, 아니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어떨까요? 신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나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는 겁니다. 크게 위험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선지자 400명이 모여서 아합에게 길르앗 라못 회복 전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쟁하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라고 예언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지금 한 번만 예언했을까요? 전쟁이 있기까지 이들은요, 아합 곁에서 나라의 대소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을 법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지금 어떻게 반응해요? 이상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뜨거우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니까 어때요? 400명이 한 목소리로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은요, 마음이 불편해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네? 딱 한 명 있는데요. 얘는 저한테는 좋은 말은 안 해요. 나쁜 말만 합니다. 나쁜 말만. 사사건건 나쁜 말만 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합니다. 제가 아주 미워해요. 내가 미워해요. 질색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호사밧이 그런 말만 하셔서 불러오라. 옵니다. 오기 전에, 미가야가 오기 전에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계속 전쟁하소서, 승리하소서 예언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요, 철뿔을 만들어 놓습니다. 뾰족한 철로 된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쨍쨍하면서 이것으로 아합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까지 이용해 가지고 아합의 승리가 확실하다, 나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뭔고 하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승리를 예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아합 기분 좋게 하려고, 왕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전에 두 번의 싸움이 있었죠. 그 두 번의 싸움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잖아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죠. 그걸 누구도 알아요? 400명도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머리를 돌렸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람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항상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불변하구나. 이스라엘의 승리가 불변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나름의 통계에 의거한 결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의도와 뜻에 따라, 행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 하는 것 봐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때요?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해도, 못된 짓해도, 불량한 짓해도,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 거역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승리케 하셔. 여러분, 그 결론을 두 번 겪고서 내고서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 중심을 살펴요. 행위를 보고 계셔요. 아무리 순종 잘했어도 여러분,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 버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불순종하다가도 마음 고쳐먹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합은요, 악의 길로 일관하고 있어요. 악의 길로 일관하고 있어요. 두 번의 승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악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 잘못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말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가야를 데리러 간 그 신하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지금 여호사밧과 아합 앞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당신 이제 눈치 봐서 눈치껏 좀 얘기하세요. 아이고,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좀 적당히 좀 넘어가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미가야가요, 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할 거야. 그리고 가봤더니 어때요? 400명이 아주 난리를 피우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야야, 내가 올라가서 싸우랴 말랴. 미가야가요, 올라가서서 주께서 이기하실 것입니다. 야, 너 내가 몇 번 얘기해야 진실한 것을 얘기할래? 말 똑바로 안 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께서도 주인 없으니 각기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집니다. 당신은 죽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서 미가야가 연이어 산 이야기가 뭡니까?
신비롭고 섬뜩한 이 하늘 천상 회의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이야기가 19절부터 28절까지 나오죠. 그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요,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머리를 싸매고 계세요. 어찌하면 저 아합 악인을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하게 해서 죽게 만들까? 의견을 내봐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둘러서 있던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이런 말 저런 말이 오고 갑니다. 그러다가요, 한 영이 한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제가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 주변을 두르고 있는 선지자 400명의 입에 거짓말을 집어넣겠습니다. 선지자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해서 아합을 꼬드겨서 그가 그 말을 믿고 전쟁하러 올려 보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거니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합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선지자들의 정체는 뭐예요? 예?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 아합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합을 죽게 하려고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아합은 전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주변에. 예?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겠죠. 조금 전에 철불 들고 설쳤던 그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미가의 뺨을 쳐버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자존심이 몹시 상한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내게서 니한테 갔냐? 화를 낸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미가야가요, 네가 골방에 숨는 그날 알게 될 것이다. 네 예언한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 네 예언으로 말미암아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전했다라는 그 사실을 네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너를 떠나 너는 거짓말하는 영의 지배를 받아 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네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450대 1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지 않습니까? 미가야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 400명과 또 단독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절대 다수라고 해가지고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뜻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450대 1, 400대 1이에요. 누가 봐도 어느 편에 속할 것 같습니까? 누구 말을 들을 것 같아요? 450명의 말을 들을 것 같아요. 400명의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저와 여러분도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합이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놈을, 미가야 저놈을 옥에 가두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떡과 물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평안하게 돌아오실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당신이 평안하게 돌아오신다면 제게 이런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죽음은 기정사실이에요. 당신 죽음 못 피합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얘기를 한 거예요. 29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아합이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가 여호사밧 데리고 가는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변장하고 병사들이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갈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 있으소서. 왕은요,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왕복을 입고만 있어도 알아서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요, 언제든지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합이 웬일인지 병사 옷을 갈아입고 전쟁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두려웠던 거예요. 큰 소리 치고 화를 내지만은요,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두려워서 지금 병사복을 입고 전쟁하는 겁니다. 놀라웠게도 여러분, 이 아합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베나닷은요, 아람 왕 베나닷은요, 이미 32명의
자기의 총독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누구와 싸우라? 이스라엘 왕복을 입은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는 거예요. 왕복 입은 자와 싸우라. 그놈을 죽여라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다 구겨졌잖아요. 이전 전쟁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 잡아서 데리고 와. 반드시 죽여.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은 터입니다. 전쟁 상황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밀려요. 그래서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목숨을 잃을 만한 상황까지 된 겁니다. 야! 이스라엘 왕이 저기 있다 죽여라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역대하에서는요. 소리를 질렀더니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를 살려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여호사밧도 목숨을 연명하게 돼요.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는데요. 여러분, 아람의 한 병사가요. 활을 그냥 쏜 거예요. 무심코. 본문에 따르면 무심코. 생각 없이 화살을 쏜 겁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가요? 병사의 옷을 입고 있는 아합의 이 가슴, 솔기, 갑옷과 갑옷 사이를 잇는 그 솔기, 거기에 꽂혀버린 것입니다. 아합이 활에 맞고요. 자기 병거 모는 자기가 야 빨리 도망가자. 나 부상당했다. 싸움이 명렬해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그 자리에서 쳐들어오는 적들과 싸우다가 결국에는요. 죽게 된 겁니다. 예. 하나님이 쏜 화살을 피했어요? 피하지 못했어요? 피하지 못했어요. 이름 없는 한 병사의 그가 무심코 누군지도 모르고 쏜 그 화살이 누구를 향해 가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한 그 사람에 가서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에 박혀가지고 그를 비참하게 오래오래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죽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예. 아합의 시신은 수습이 되었어요. 사마리아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병거는요. 사마리아의 목가에 내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런데 피가 가득해가지고 물로 씻는데요. 개들이 와가지고 그의 피를 핥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가가 어딘고 하니 창녀들이 몸 씻는 목욕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하셨던 내용, 개들이 너희 피를 핥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제각각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여호사밧은 평안히 결국 돌아오는데요. 선견자 예후가 그를 책망하는 겁니다. 역대하 19장을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있으리이다. 이 말이이다. 예, 호되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꾸짖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경외하는 성령이 충만한 그 왕일지라도요. 한순간 판단 잘못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선택이 큰 화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 나간 것은요. 자기가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 전체에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큰 슬픔입니다. 왕 자신은 왕 자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견자의 예언, 충고를 따끔하게 듣고 그가 이제 돌이키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되찾기 위해서 올라간 길르앗 아몬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합처럼 악의 길로 일관하게 되어버리면 결국 패망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예, 악인의 길은 패망이에요. 시편 1편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악인의 길은요 결국 패망한다는 겁니다. 죄의 길, 악의 길이 달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게 달콤하고 짜릿해요. 죄인인지라 여러분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몸이.
그런데 여러분, 그 길로 가게 되면요, 자기는 물론이고 몸과 영혼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를 깊은 나락에 빠뜨린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어도 거룩한 길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힘들어도 거룩한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은요, 모두가 다 큰 환난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겨냥해서 쏘신 화살은 절대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길, 돌이키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지금 의인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악인을 쫓아가고 있다, 악인과 함께 지금 멍에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과 함께하며 악의 길에 물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흙하는 일이 없음을 알고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악을 둘러싼 400명의 이 선지자들을 보게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합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거짓 선지자였을까요? 알 수 없죠. 그러나 왕이 어때요? 뭘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듣고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뭘 원해요?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자기가 잘 되는 걸 원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놓은 겁니다. 450명 불러놨다가 400명을 이제 불러놓은 거예요. 껍데기만 바뀐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유혹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똑부러지게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지 않고 나를 위하고 내 행복을 논하고 내 성공을 논하는 쪽으로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렇게만 성경을 보고 그 목적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게 돼버리면요, 미혹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충성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의 지배를 받아 나를 망하는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거짓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짓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거짓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심히 걱정이 돼요. 기도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이 거짓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거짓의 영을 물리쳐달라고, 진리가 밝히 드러나 정말 광명천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명명백백한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사밧이 내린 그 선택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다.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주의 일 열심히 했으니까 이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도 아합과 사돈지간이 되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다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주제넘은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제넘은 짓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남과 북이 지금 나뉘어서 지금 각기 자기를 가야만 되는 시기입니다. 사람이 임의대로 그거 통일시켜 보려고, 하나 되게 만들려고 거짓과 함께해서 멍에 매고 함께 어둠의 길로 치닫다가 자기 목숨마저도 잃을 뻔했고 나라 전체의 운명을 뒤바꿔버릴 그 잘못을 저지를 뻔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다윗 왕가가 다 무너지게 되는 직전까지 가게 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생각으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안일지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더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지금 부여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호흡을 주셨어요. 우리 환경과 삶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런 삶이기를 기도하고 힘쓰시는 주 안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